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 하나님 나라의 출입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나눠볼 말씀이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진리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정복자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정복자. 저희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정하지 못하시는 비웃음을 하시면 제 이름의 뜻은 규배인데 넓을 쌍토규에다가 보배 배자에 갖고 넓은 땅, 보배로운 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영어 이름을 제가 줬어요. 아담이라고. 땅, 아담이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엔 토가 막 몇 개씩 있어요. 어쨌든 니고데모의 아버지는 정말 거창한 사람인가 봐요. 백성 중에 지도자, 정복자.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별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의 입장을, 니고데모의 정체를 밝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아직 예수님께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더욱더 예수님보다 월등히 훌륭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잘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침례 요한이 엄청난 사역을 행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침례 요한이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니고데모라는 백성의 정복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7장에는 이스라엘 사법기관 사내들인 회의석상 여의도와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죠.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몰약과 침향 100근, 한 근, 두 근이 아니라 100근의 헌금이 아니라 그게 100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100근, 3만 데나리온 같은 엄청난 큰 돈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은 학설로서 신학자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두 가지가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밤에 몰래 와서 사람들을 만났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판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 넉넉한 시간을 더 깊고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요한복음이라는 신학적 특성을 하나 더 가미하면 밤이라는 어둠의 죄악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영역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 더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든 니고데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어떤 것이 궁금해서 뭘 깊게 파려고? 왜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왜 밤중에 몰래라도 주님께 나왔을까를 보면 3장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표적을 보면서 그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알아보았던 2장 23절에 있는 표적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도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행했던 표적을 보면서 야 실로 이 사람은 선생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메시아로 고백한 건 아닙니다. 여러 선생 중에 하나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지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들은 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외세의 세력으로 인해서 계속 몇 번씩 멸망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또 신이잖아요. 신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니고데모는 그가 말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니고데모와 함께한 유력한 자들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니고데모 혼자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우리가 알아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와 함께한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 전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일이며 육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분명히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끝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방법을 간구하고 찾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정통 교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단 사이비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찾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요. 신천지라는 이단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하죠. 그 신천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한 줄 아세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려도 저 사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하죠. 모두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OT를 갔었어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여러 목사 후보군들이 쫙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뭐 밤마다 이렇게 나눔을 갖고 있는데 하루는 신학교에 온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되겠냐?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실망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형교회 목사가 될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될 겁니다. 5천 명을 데리고 10,000명을 데리고 유치아동부 애들을 6천 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막 돌아가면서 심지어는 대형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도 하는 분도 계시고 막 돌다가 저까지 왔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농담하지 말고 진짜 너의 포부를 말해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포부다. 나는 천국 가려고 한다. 왜냐면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성을 봤을 때는 교인이 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교회를 실패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를 6개월 정도를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대판 싸우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지휘자였는데 군대에서 지휘자였는데 목사님이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그 군대에 있는 애들을 다 세우라는 거예요. 제 성가대 10명 있을 때. 놀랍죠? 제가 성가대 지휘하는 것도 놀랍죠. 박지와 음치인데 지휘하는 것도 놀랍지만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정중히. 그럴 수 없습니다. 9명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3중대 3소대장이 명령하니까 다 서라 하니까 군대잖아요. 또 교육이긴 하지만 우르르 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정중히 말을 하고 저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까봐 막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딱 지나니까 교회 생각이 안 나요. 교회 갈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다시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믿지 않는 선배가 저한테 너 요즘에 교회 안 가더라.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갔어요. 영회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하루 종일 보내다가 교회 온 것처럼 다니다가 이렇게 저희 부대 앞에 호떡집이 있었거든요. 호떡집에서 호떡을 먹고 있는데 예쁜 자매 사진이 이렇게 있고 옆에 교회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 보려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지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나는 사역을 해야만 교회를 계속 꾸준히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쭉 풀었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다른 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한테 조언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를 하던 몇천 명을 놓고 설교를 하던 그 모든 꿈들이 당신에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것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거예요.
사내들이 고해원 가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로 막 정죄하고 한들 뭘 하냐. 내가 참된 바리새인으로 백성의 전복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면 뭐 하냐.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니고데모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 하냐. 지금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생으로 보이는 젊지만 정말 답을 알 것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한 걸음에 다가가죠. 제발 나 천국 가게 해주소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 또 정통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요 신천지를 연구하면서 신천지와 싸운 적이 있어요. 전북대 차원에서 전주에 있는 모든 대학 차원에서 세미나를 열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네가 왜 이단에 가 있냐, 왜 안 나오냐. 그 중에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한 친구가 전 여기가 이단인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저 여기 이단인 거 알아요. 저 이만희가 예수님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왜 다녀?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에 가면 저를 이렇게 환영해 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닐 때 저를 이렇게 잘 대해준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여기 가면 저 잘해주잖아요. 충격을 먹었어요. 정말 열심히 다녀요. 통계청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유대교 빼고요, 기독교라고 지칭되는 통계가 있어요. 그 지칭을 세상에서 분류하는 표층을 보면 그 기독교에는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여러 가지 개신교들도 들어가 있지만 천주교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단 사이비도 그들의 통계에는 들어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이단 사이비나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절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아요. 모두가 서로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죠. 이단 사이비에게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 이단 강의를 하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단 사이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정통 교리를 말하면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올까요? 안 와요. 오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를 교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 사역자들을 보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제가 다듬고 말하는데 한 3, 4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여러분들도 거기 교회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가지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교리를 평생을 연구하면서 계속 그것만 연구해서 막 외워요. 여러분이 말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요. 한치 물러남도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나오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굽힐 용기가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제가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들이 맨날 물어봐요. 야, 김규배,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변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또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서 사람은 안 변하구나.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기독교로 지칭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 포스팅을 했어요. 글을 썼어요. 저는 이런 성도를 만나고 싶다. 어떤 성도를 만나고 싶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물어볼 때 모르겠는데요. 저 몰라요. 라고 말했을 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 성도가 목사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모르겠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어찌 그럴 수 있어? 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알아요, 그걸? 바울 사도조차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그를 판단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됐고, 누가 알아요? 바울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문치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알려줘야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어떤 권리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가고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요? 누가 감히요?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지워지지 않는 죄성을 알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성령에 쓰여진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만 알고 있다고요. 근데 누가 서로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깃발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깃발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 깃발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니고데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하나 발견하자마자 밤에 찾아온 겁니다. 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 찾아가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따르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며, 오직 이 작은 성경책만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찾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혹은 때로는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비웃으며 짓밟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하며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까? 밤을 떠나 빛으로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옛날 방법들을, 진리를 고수하는 자는
진리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반응하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잠을 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자에게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 앞에 나가야 그 빛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거듭남이라는 말은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각각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물 침례와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감화 사건을 믿고 나에게도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물 침례와 성령 침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 가운데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힘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원하는데요. 거듭남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거듭과 나다라는 단어죠. 거듭은 아노덴이라고 해서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새롭다가 아니라 위로부터, 어떤 명예로부터, 권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나라는 것은 겟나오라는 헬라어로 나타라는 건데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요. 누군가의 아비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새로워져라, 단순히 거듭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라. 그 방향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성령님의 인도함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으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즉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독특한 느낀 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8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둘, 셋.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변화를요 내가 언제 변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변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변화는, 성령 침례는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는 이단도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단도요 변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해요. 막 변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성령의 변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쨌든 변했단 말이에요. 그 변한 나의 인생이 성령과 방향성이 맞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성령에 발맞춰 변하는 것, 성령의 방향성에 맞춰 변하는 게 무엇인가? 분명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몸밭에, 손과 발에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마태복음 6장부터 5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상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맞춰서 볼 때 내 삶이 성령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자세와 성품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의 성품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성령의 성품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예, 이것이 유지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분노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가?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어쩌라고 하고 있는가? 내 변화의 방향성이 성령에 맞춰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수훈은 5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데 거기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 팔복이 나오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역할, 율법,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구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5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꼭 5장부터 6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태복음 상상수훈의 말씀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혹은 그거대로 살지 못해도 이 방향성을 알고 이 방향성대로 살지 못함을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래야 되는데 9가지 열매와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 기준에 맞춰보면 부끄러워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은 성령님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답답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기도할 때 평안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뿌리 깊은 죄악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 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면 계속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에게 변화를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어렵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겁니다. 내일보다는 한 달 후, 1년 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지 못했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도 지금은 참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삶의 영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인간관계에서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때로는 완전히 또 무너져서 처절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반포침례교회 성도들의 거듭남의 속도는 저보다는 빨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우리가 밤을 떠난 시간은 많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밤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 여러분들은 모두 이 거듭남,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이런 거듭남의 영적 시간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보이지 않았고 느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열매가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